모세의 할아버지는 누구냐? 바로 레위 밑에서 내려올 때 고핫이, 오늘 여기 보니까 고핫 자손의 임무다. 여기 고핫 자손 속에 바로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이 포함되어 있다. 여기에 후손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무라리는 출애굽기 6장에, 그리고 고핫은 아들 네 아들을 놓고 그 네 아들 속에서도 또 아브라함이 있어. 마지막 아브라함이 있는데, 아브라함은 바로 모세의 아버지 이름이 아브라함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레위 자손들이 해야 될 일들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잘 행할 때에, 이 일들을 잘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채워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이 모든 일들을 누가 말씀을 하셨느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게르손 자손에게는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그러면서 게르손 자손에게 말씀하시고, 또 뿐만 아니라 무라리 자손의 임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로 통하여서 말씀을 잘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성전의 일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나이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이도 정해놓으신 거예요. 자, 3절 말씀 보세요. 30세 이상으로. 몇 세부터? 30세 자, 이상. 성전의 일을 할 때에 30세부터 50세까지라고 이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레위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레위 자손들은 25세 때부터 딱 훈련을 합니다. 성소의 어떤 일들, 성막에 대한 훈련을 했다가 30세가 되면 일을 맡게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30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오느냐? 여러분 30에 또 누가 관직을 했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 누굴까요? 요셉이가 30에 총리가 되지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근동지역, 그 당시에 성경시대에는 남자가 30이 되어야지 공적인 일을 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나이가 되지를 못하면은, 30이 되지 못하면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공적으로 나서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25세가 되면은 이 5년간 훈련을 시켜서 30세가 되면은 정식으로 일을 맡기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요셉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가 몇 살 때 팔려갔어요? 17살 때에 팔려갔습니다. 17살 때에 팔려가서 종살이하고, 그 다음에 억울하게 옥살이를 합니다. 옥살이를 합니다. 종살이 하면서 옥살이를 내요. 이 기간이 몇 년입니까? 13년이라는 세월이 흐릅니다. 분명히 여기서 보면은 종살이 속에서도 옥살이 속에서도 안 해야 될 어떤 일들이, 요셉이가 안 해도 되는 것이, 뭐 종살이는 팔려왔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러나 옥살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삶을 바라보게 될 때에 누구가 간섭을 하고 누가 섭리를 하셨느냐?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왜? 요셉을 먼저 여기에 보내어서, 그 다음에는 누구를?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의 후손들, 이 야곱의 자손들, 이 야곱의 자손이 곧 누굽니까?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떤 선택을 하셨어요? 기름적 선택 속에서. 자, 기름적 선택 속에서 사람을 누구를 선택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을 선택했다 그랬었죠. 그 다음에는 나라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선택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이스라엘을 선택했던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잘나서 믿음이 좋아서 선택을 했을까요? 아니죠. 결단코 그런 것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아주 못쓰고 또 믿음도 없고 보잘것없는 이 사람,
그리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택하신 목적이 또 뭐라 그랬어요? 왜 택했다 그랬어요? 신명기 7장 7절에 보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셨던 목적,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을 택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신명기 7장 7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자, 수요가 많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민족 중에서 수요가 적다라는 얘기죠. 적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 하나님께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 하나님은 어떤 자를 택하셨느냐? 절대로 하나님은 잘나고 많이 있고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택한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보잘것없고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 택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로 보면, 그 예로 보면은 기도원의 300명 용사도 마찬가지다 그랬죠. 기도원의 300명 용사도 잘난 자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자, 왜 그러느냐?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못나고 별것 없고 보잘것 없고 그리고 수요도 적은 이스라엘을 택하고 보잘것없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또 보잘것없는 우리 자신들을 택하신 목적이 뭘까요? 이유가, 목적과 이유가, 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의 알게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알도록 하기 위해서. 물론 그럴 수도 있지요. 맞아요. 그러나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잘났다면 누가 나타나요? 내가 나타나잖아요. 내가 이래서 했다, 이래서 이렇게 했다라고 내 자신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은요,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로 서야 되느냐? 없음으로 서야 돼요. 없음. 다시 말하면 흙이란 말이 무슨 말이고, 티끌, 먼지, 하나님 앞에서 없으면 죽은 자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내가 산 자로 서면 안 돼요. 죽은 자로 서야 될 때에 그 다음에 우리가 뭡니까? 죽은 자가 돼야지 살아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죽은 자가 돼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지금 살도록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역사 속에서 살아간다고 하지요. 이 역사 속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무슨 자로 만들까요? 죽은 자로 만들겠어요? 산 자로 만들까? 이 역사 속에서 죽은 자 우리를 어떤 자로? 죽은 자로 만들어야지 하나님께서 살리잖아요. 이 역사 속에서는 우리 성도들은 죽은 자로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죽은 자가 되려면 어때요? 힘들죠? 어렵죠? 고난과 역경과 혼란과 공핍과 이런 부분들이 다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모든 환경과 여건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뭐한 자로? 죽은 자로 만드는 뭐자?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은 자는 이 말은 뭡니까? 내 자신이 부정되고 내 자신이 부인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죽은 자가 될 때에 누굴 찾는 거예요? 예수 찾고 십자가 찾을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죽은 자로 우리를 몰아넣어 버리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가 내 잘났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내세울 수 없는 자로서 철저하게 그러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렇고 뭐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의 창세기 16장에 하가를 통하여서 누굴 낳았어요?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77장에 마지막 절하고 17장 1절에 86세였고 16장에 아브라함의 창세기 17장에는 뭐는 자로 낳았어요? 99세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납니다. 13년간을 왜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이 안 나타나셨느냐 그 말입니다. 물론 흔히들 하나님께서 만일 생애가 안 나타날 수도 있어요. 뭐 그렇게도 얘기합니다. 물론 그것도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16장에서는 아브라함이 86세가 되었을 때에 누구 힘으로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어요? 자기 힘이잖아요.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아들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알았다. 네 능력으로 네 힘으로 낳았지. 한번 보자. 네가 얼마나 잘하느냐. 그러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면 99세도 왜 나타났어요?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다는 그렇지. 이 아브라함은 힘도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99세 때 나타나가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럽니까? 내년 이맘때 뭐 하겠더라? 아들 놓겠더라 그럴 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지. 왜냐? 왜 안 받아들여? 헛기는 소리 한다 참. 지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는데 어떻게 아들을 놓는단 말이냐? 웃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은 창세기 16장에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7장 아브라함 13년 후에 나타나신 이유, 그래 네 할 대로 한번 해봐라. 네 할 대로 한번 해봐. 하나님께서 두어버리는 거예요. 한번 보자. 그리고 마지막 이제 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은 자입니다. 라고 두 손 들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행하라. 그리고 할례가 뭡니까? 끊어버린다는 걸 죽이는 거예요. 죽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여버리고 더 죽여버리고 아들을 생산하지. 돌아가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아들이 이삭의 이름이 이삭이라는 뜻이 뭐예요? 웃음이란 말입니다. 웃음. 아브라함이 이삭을 놓고 너무너무나 좋은 거예요.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라는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 웃음은 누가 준 거예요?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우리 인생 속에서 진정한 웃음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는 산자로 사는 것 배틀어지면 안 돼. 보여지면 안 돼. 철저하게 뭐한 자로? 죽은 자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요. 죽어야 사는 거예요. 죽어야 사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이 역사 속에서 이 땅에서 우리가 그걸 깨닫고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는 철저하게